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더 우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생각을 주시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며 나아가는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성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의 제목이 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렇기 원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끝이 되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수많은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수많은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수많은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형제자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 돌아가실래요? 지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삶을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누구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성공의 대가였던 지그 지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이다. 인생의 고도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멋진 인생, 창조적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새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도가 지금 땅바닥에 깔려 있는지, 아니면 100m 높이에 있는지, 아니면 그보다 높이 창공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그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삶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태도는 뭐냐? 이 지그지글러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태도는 첫째는 성실성, 둘째는 용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해야만 그 인생을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창조적인 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용기의 내용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험심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폴 토르니에, 기독교 심리학자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흥분하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바로 그때가 사람이 가장 흥분할 때이다. 진정한 흥분은 즐거운 모험에서 오는 것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즐거운 모험을 통해서 그의 삶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모험이 없으면 인생은 지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용기를 가지고 시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모험을 할 때 그의 삶은 흥분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모험을 하지 않지요? 그것은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모험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험에서 오는 즐거움과 열매를 포기하고 그냥 지루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위성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신앙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새롭게 불타오르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각 기관을 세워놓고 기관에게 헌신 예배를 하게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그 어떤 새로운 삶을 이렇게 촉발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아무런 없이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하고 가고 예배하고 가고 하면 우리 신앙은 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발전해 가고 그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 용기를 가지고 더욱 높이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삶이 필요하다 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정말로 알았다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다 팔아서 올인해서 그것을 쟁취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와 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전혀 안 납니까? 기억나야 되는데 기억나지 않습니까? 기억나지 않으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지난주 설교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잠언 1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당위성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주는 통을 구유라고 합니다. 커다란 통나무를 딱 잘라서 가운데 파내고 거기에 짐승이 먹는 음식을 담으면 그게 바로 구유입니다. 그런데 이 구유를 놓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외양간입니다. 소의 외양간에 이 구유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려니와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고 외양간도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편하지만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은 많으니라. 운동하지 않으면 편하지만 운동으로 얻는 것은 많으니라. 공부하지 않으면 편하지만 공부로 얻는 것은 많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편하지만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오늘 아침에 8시 예배에 나오려면 7시부터 준비해서 나와야 8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이른 아침에 예배하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또 헌신하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는 것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유익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 좀 힘들지만 아침에 8시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내가 하는 것이 힘드니까 소를
없애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가? 또 다른 사람이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일, 사역, 워크.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여러분, 일이 힘듭니까? 즐겁습니까? 일을 안 해보셨습니까? 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일은 힘들게 돼 있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노동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이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에 노력을 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농사를 해야 양식이 생깁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월요일만 되면 월요병이 걸린다 그러죠. 왜? 가서 상사를 만나야 되고 과제를 해야 되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월요일 되면 또다시 힘들고 어렵지만 출근을 합니다. 왜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월급이 나옵니다. 돈이 생겨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직장에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으면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도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그래서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먹을 것도 생기지만 일을 하면서 자기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삶의 보람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양식을 얻습니다. 또한 일을 할 때 자기의 능력이 개발되고 삶의 보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소가 등장합니다. 소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가축입니다.
이 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소가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소를 먹여야 되죠. 꿀을 펴다가 소 먹이를 끓여서 먹여야 됩니다. 요양간도 지어야 됩니다. 요양간이 있으면 매우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벌레도 끼고 똥냄새도 나고 그 소들 먹이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힘들고 귀찮은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야, 이 소 하나 키우기 위해서 정말로 먹이 하는데 힘들고 또 이 요양간 치우기 힘들고 여름이면 똥냄새 나고 벌레도 끼우는데 차라리 이 소를 없애버리자. 그러면 구유는 깨끗하고 요양간도 깨끗하고 내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지금은 농기구가 발달됐기 때문에 소가 없어도 얼마든지 다른 농기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 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오. 소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구유도 깨끗하고 요양간도 깨끗합니다. 벌레도 안 낍니다.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소가 있지만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소 먹이를 해야 되고 요양간도 치워야 되고 벌레도 끼우지 득실거리지만 이 소가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소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소를 키우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기 때문에 차라리 소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냄새 난다고 소를 없애버리고 요양간을 치워버리자. 그러면 농사는 어떻게 짓고 다음엔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대책도 없고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그만두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세상에는요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그걸 다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삽니까? 아까 말했지만 운동하기가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운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그 공부를 통해서 얻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밤잠 안 자고 공부하는 겁니다. 요즘은 세태가 좀 이상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혼주의자. 그런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귀찮다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는 게. 배우자가 생기는 게. 그런데 가정이 생기고 배우자가 있는 것 때문에 얻는 유익도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또 귀찮다고 자녀를 안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기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자녀 때문에 얻는 행복과 기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귀찮다고 힘들다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도 포기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고 모든 관계를 다 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인관계에서 얻어오는 유익은 하나도 못 얻고 자기는 결국 외톨이가 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거기서 오는 우울증도 생기고 또 다른 문제를 더 많이 야기시키는 거예요. 당장 편리함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냥 없애버린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소는 노력과 충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처럼 일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비난하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다 해먹는다, 설친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힘들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누군가 잘한다 칭찬하지 않고 핀잔을 주고 비난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때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 격려해 주면 좋겠지만 비난하고 나쁜 소리를 들으면 기가 팍 꺾여요. 그래서 그 비난의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욕먹으면서까지 이 일을 하지? 하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비난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유한권을 없애버리자, 죄를 없애버리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비난을 보면서 들으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한양대로 봉사합니다. 주일학교로 봉사합니다. 셀 리더로 봉사합니다. 전도로 봉사하고 뭐 중보기도로 봉사하고 주방으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교회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 봉사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열매가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삼부 찬양 리더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이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달란트도 없고 그래서 제가 나서긴 했지만 이거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합니다. 격려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는 달란트도 자기 없다고 생각해서 또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잘 호응도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왜 선곡은 그러냐? 왜 찬양이 오늘 축 처지냐?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분은 위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인정은 못 해준 만정 저런 소리를 듣고 있지? 차라리 관둬버릴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할 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비난하고 욕하고 딴지 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자기 마음을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누군가 치는 소리 들어서 속상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은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어느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
그 주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래, 맞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잘한다.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만의 개인의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민감해서 금방 삐지고 그만두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서 장 못 담그랴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구더기 무서서 장을 안 담그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구유를 깨끗하게 하고 외양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소를 없애버리면 소 때문에 얻는 이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게 아니라 장을 담그다 보면 구더기가 생깁니다. 구더기 생기면 구더기 치우면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비난받고 그러면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노는 분들이 많아요. 실업자라 그러죠. 일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이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재능과 건강을 가졌다면 더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은 주어지는데 허리 아파서 일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없어서 일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일 못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이나 어떤 건강 또 물질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더 행복한 사람은 일을 하면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이 하루는 성전을 지으면서 평복을 입고 그 성전을 짓는 현장에 가서 시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전에 벽돌을 이렇게 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 무엇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면 몰라요. 지금 오늘 감독이 이 벽돌 싸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저 감독 말 따라서 지금 시켜서 하는 겁니다 하면서 막 투정부리면서 벽돌을 쌓고 있었어요. 조금 더 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 벽돌 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오늘 일당 받지 못하면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지 못해서 오늘 일당 받기 위해서 나와서 이 벽돌을 쌓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좀 더 가니까 똑같은 벽돌 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보면 몰라요. 저는 이 벽돌을 쌓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이 벽돌 하나 놓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 감격에 이 벽돌을 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 사역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첫 번째는요,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즉 다른 사람에 대해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형제의 길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뒤에서 그냥 팔짱 딱 쥐고 감나라 배나라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하면 최소한도 자기는 동참하지 못할지언정 비난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을 하는 사람이 기죽지 않습니다. 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을 비난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팔짱 찌고 그냥 앉아 있으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발전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 사실을 보면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전진해 갔습니다. 옆에서 비난하든 욕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다른 사람이 일할 때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일하는 사람의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거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먹는 사람입니다. 거미가 가만히 있다가 일하지 않다가 거미줄에 탁 잡히면 그걸 잡아먹죠.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부동. 무슨 뜻입니까? 복지. 땅에 딱 붙어서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일을 하면서 지나치게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뭐라고 나섰다가 욕먹어 하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일하지도 않고 책임의식도 없고 봉사정신도 없고 삶에 대한 열정도 없고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모기만 나타나면 그냥 확 달려들어서 그것을 뜯어먹는 사람. 이게 거미 같은 사람이다. 또 개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개미 같은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은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원망도 논리가 있다고.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논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겨울도 좋고 여름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겨울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겨울 왜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이 겨울 싫은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겨울은 추우니까 싫고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워서 싫고 싫은 이야기를 자꾸 자기 주관에 따라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고 합시다. 이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돈을 가지고 성공하고 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이유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1,000만 원이 있지만 이거 가지고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성공하지 못하고 못할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일할 때 비난하지 말아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시대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그 부흥사죠.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가방끈이 길지 않아요. 학벌이 별로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할 때 영어 그 문법에 보면 좀 어리숙한 그 문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집회에서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로 은혜 풍성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한 분이 무디 목사님을 향해서 쫙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영어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몇 번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무려 60번이나 틀렸습니다.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무식해서 문장이 60번이나 틀렸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유식한데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할 때 절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시면 올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죠. 옆에 성도를 만납니다. 형제와 자매를 만납니다.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을 격려하고 또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가 서로 격려해 갈 때에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또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고 하나님 만나러 왔기 때문에 사람 대하기는 싫다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예배하고 왔다고 혼자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눈길도 안 줘요. 사람과의 관계를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예배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치 구유가 더럽다고 유향간이 냄새나고 더럽다고 소를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일날 혼자 와서 예배 몰래 드리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역, 교회 안에서 미니스트리,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도 사람을 상대하고요. 사랑을 나누는 것도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고 다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싫다고 그 사람하고 안 만나고 그 사람하고 교제 안 하고 단절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소를 없애서 부유를 깨끗하게 하자는 것에 찬성하고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를 키우되 소의 힘으로 얻는 유익을 생각하여 부요와 외양간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비난하지 말고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쉬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교회는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위대한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대한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것. 이 두 개의 기둥,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이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에 위대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위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위대한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두 개의 기둥을 붙잡고 그거에 정말로 위대하게 헌신해서 한숲 우리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위성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귀찮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비난한다고 포기하고 관두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당위성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